아니면 하나님 삐쳐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서운한 게 있으셔서 너는 너대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섭섭해서 내버려 두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의아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도, 교회 생활 잘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 잘해도 우리에게 문제도 환난도 난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도 존재하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악도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슬픔이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고별 설교예요.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제가 반복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 한글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러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공존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잘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세는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그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대요. 낮에 뜨거움도 경험해봤고 밤에 추위도 경험해봤는데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사람이 아이를 아는 것처럼.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기억나시죠? 예전에 젊었을 때 아이 기르실 때 어디 데려가다가 아이가 힘들어 그러면은 아빠가 번쩍 안아요. 애가 금방 지쳐요, 다리 아파요, 그러면 번쩍 안아서 아빠가 안고 가요. 아이가 10kg가 돼도요, 10kg 돌을 들고 10분을 걸어가려면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 안아달라 그러면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데는 힘든 줄 모르고 안고 가요. 그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사 함께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주저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 주저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이제 믿음으로 가라,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별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4가지를 명령하셨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주저했거든요.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 앞에 이른즉 올라가라,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옵시다. 일리는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차지해야 될지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정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낙담하는 얘기들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원망해요.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 낙담해서 원망해요. 심지어는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지금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뭘 믿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여주신 땅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어디를 차지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탐하고 옵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하여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38년을 더 돌아요, 광야길을. 하나님의 주시는 땅, 말씀보다 경험 의지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주저하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호렙 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도 보았고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끝에 닿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보고로 인해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는데 이제 믿기만 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아니 어쩌란 말이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 주님이지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좋으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실 거예요.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나를 위해서 먼저 조성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면 돼요.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시니까 정말 좋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찬양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주님, 내가 만나는 문제들 내 뒤에 계시다가 다 처리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잘 내가 개척하면서 갈 테니까 주님 내 뒤에 오시면서 뒤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하고 견주어 보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종 부리듯이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 내 뒤에서 일치닥거리 하면서 오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서가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일은 주님이 치닥거리 하세요.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길을 다 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길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죠. 우리 대한민국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뭐 그럴 때 에베레스트 산에는요, 그 네팔의 현지인 중에 그 산의 지형과 기후를 잘 아는 쉘파라고 하는 사람들 세워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정복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을 인내하는 쉘파가 꼭 붙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알고 기후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갈 때 안전하게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내 인생을, 내 약함을, 내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2002년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캐나다로 떠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로 잘 섬기다가 거기 먼저 가셔서 개척하셨던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잘 안 맞아서 거기 계시던 장로님이 공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갑자기 그러셔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영어도 제가 그때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가게 되는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어요. ABC도 몰라요. 낯선 나라에 이민을 가라, 갑자기 가라 그러는데 무슨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비지터 비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문자 비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두려웠어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결정이 나서 가게 됐어요. 3월 24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3월 23일 날 저 기도원에 지금 천국 가셨는데 우리 지옥현 장로님, 우리 감독님, 원로 목사님 어머니 장로님 계셨죠. 지옥현 장로님 대한수도원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지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 안수기도를, 세 가족을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다 예언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먼저 가서 준비해놨다. 그 기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비행기를 탔습니다. 갑자기 가는 거라 그땐 직항 타는 것도 아니고요. 밴쿠버 들러서 토론토까지 가야 돼요. 밴쿠버 공항에서 떨어졌는데 이민관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리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달라고,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왜 왔냐는 거죠. 왜 왔냐는 거, 결론은. 그런데 출발할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왜 왔냐고 물어보면 목회하러 왔다, 이민 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비지터로 갑자기 오는 거니까 안식년이라 잠깐 쉬러 왔다, 연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러 온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믿음이 갑니까? 짐은 보따리를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절로 가라는 거예요. 절로. 당신 저쪽에 가서 기다리래요. 난 비행기 지금 갈아탈 시간이 다 됐는데. 와, 하나님 다 준비해 놓긴 뭘 준비해 놓으세요. 큰일 났네요. 여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는데요, 그 짧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국 아줌마가 오시더라고요. 이민관이. 그 왜 왔냐고 물어보는,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는. 옆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자기가 얘기를 잘 또 해주더라고요. 비행기 시간 놓쳤는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비행기 연발을 하게 해놓으셔가지고 그 비행기 잘 타고 잘 도착했어요.
도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비지터로 온 사람은 토론토에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다 학교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 부탁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변호사 통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도요, 그 토론토에 있는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됐지. 제 고백이에요. 먼저 가셔서 하나님 다 해놓으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앞서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는 삐져서 앞서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고 거의 이제 장로님들이 앞서시고 뒤에 권사님들이 따라가세요.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 한국인의 문화 속에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왜 앞서 가시느냐?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부인에게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삭이 한참 청소년기에 자라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순종하기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에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장작과 이삭과 칼을 가지고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창세기 21장에서 22장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베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그쳐라 명예에 놓으시고요, 둘러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미 뒤에 슈풀에 순양이 걸려있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인간인지라 지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너 승리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배반했어요.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고 고향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셨죠? 먼저 가셨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이 우울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먼저 가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 저 뒤에서 멀리서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보다 선두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데펴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두로 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발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수련회를 잘 못 가는 시대죠. 제가 대학부 청년부 때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 달 내내 제 모교회, 종교교회는 저 강원도 인제 원베리에 수련회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을 사서 그 기도원을 만들었던 해가 그 80년대 중반이었는데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유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기도원 새로 준비한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 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한 달 내내 그 기도원에서 살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기도원 사놓고 세면장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변소도 없었어요. 폐교가 된 학교를 하나 구입을 해놨는데 수련회를 오면 뭐 100명, 200명씩 올라오는데 화장실 뭐 그 학교에 2개 있는 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청년부가 먼저 가가지고 선발대로 먼저 가가지고 화장실 다 이렇게 천막 쳐서 만들어서 땅 파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언덕 진입로 청년들이 다 바위 깨가면서 니아가에다가 흙퍼 날아가면서 길을 닦고 한 주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초등부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한 달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선발대가 고생하더라고요. 힘들었죠. 길 닦느라고 화장실 만드느라고 세면장 만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죠. 모기가 많으니까 산이니까 모기장 치는 팀은 모기장 치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탐색하면서 물색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3장 여기 말씀에 20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밑에 나오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내겠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싸우시겠다는. 그러니 모세가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처럼 믿음 없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려워요?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고 들어만 가면 되는데 왜 우리 그 믿음 없어서 우리 왜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먼저 가시느냐? 마지막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대요.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예요. 이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이제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에 능한 전략군이 아닙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종살이 했어요.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인데 애굽하고 맞싸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애굽 사람들 말 안 들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10가지 재앙, 사람이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 홍해를 만납니다. 죽겠다고, 이제 여기에 물에 다 수장되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애굽의 그 강한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기병들은 다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군사가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오면 다시 종삼을 거라고 애굽 왕 바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시고 애굽의 군대는 쓸어버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출 1414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신다면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제도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싸우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것들, 우리는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목표에 도달했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하나님 앞서 가세요. 그리고 가면 돼요. 명령에만 순종하면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38년을 더 돌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경험, 눈으로 확인 이거 하다가 늦었는데 못 들어가요. 주저해요. 그래서 38년을 더 돌아요. 어쩔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미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의 일생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일생의 모토였어요. 왜? 고아원 고아들 먹여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 다 먹이시더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자, 이게 자기 일생의 모토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완전해서 깨지거나 다치잖아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행해 주세요, 맡기고 나가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면서 그게 분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신자인데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그래도 읽는 중인데요, 근데 잘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는데, 보면 그게 왜 안 들리냐 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도시에 있을 때 하늘의 별들이 잘 보여요? 시골에서 보는 별들이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거예요. 별은 도시나 시골이나 다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밤에 볼 때 별들이 적은 이유는요, 주변에 불빛이 너무 많아. 시골에서는 주변에 불빛이 없으니까 그 캄캄한 하늘의 별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의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잘 못 봐. 그런데 한번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을 잠시 한번 꺼놓아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주변은 캄캄해질 때 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는 내 의도가 너무 강하고 내 계획이 너무 강하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 의도, 계획을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뒤처리,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고백만 하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주인인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준비하시기 위하여, 내 약함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다 정리해 놓으시려고, 싸우시려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처럼 믿지 못해서 뺑뺑이만 돌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거 믿지 못하면 또 시간 허비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허비해요. 오늘 다시 듣는 말씀 정말 일어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항상 평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